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단잠을 깨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여기 시편 6편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중에 드리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다윗이 드리는 탄원시, 회개시, 참회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다윗 임금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의 시가 바로 시편 6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어려운 고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대개는 어려운 환경을 탓하고 또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런 속성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과거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음을 꼭 돌아봄이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지 않았나? 우리는 일련의 나라의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죠? 지도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고 시끄럽게 되는 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의 책임입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텐데 끝내는 듣지 못했고 안타까운 일들이 결과적으로 벌어진 거죠. 그 교만함이 결국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라도, 특별히 지도자라도 나도 책임이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보세요. 나는 정상적으로 법규를 지키면서 잘 가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골목길에서 쫙 와서 부딪혔어요. 잘못이 없이 가다가도 누군가가 와서 부딪혔거나 그러면 그 쌍방과실 최소한 2대 8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괜히 지나가다 말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20%의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20% 보험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 보험회사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상합니다. 잘못했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을 참 그렇게 못하나 봐요. 왜 그러죠?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체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체면이, 자존심이 망가지더라도 여러분, 참아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낫지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요, 명분이 있어야 잘못했다고 돌아서서 와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라도 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명분을 주셔야 돼요.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자신의 과거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네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까지 했으니까요. 기도의 원리 말입니다. 자, 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분했으면 여러분 수척해졌고 나의 뼈가 떨린다 그래요. 하나님,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질병과 이 고통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 것임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대적하는 저 원수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기도의 원리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의 첫 번째 원리. 다 같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예.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질고가, 어려움의 문제가,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나의 죄, 혹시 나의 잘못은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혹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아프게 한 일은 없었습니까? 만약에 죄가 생각나고 죄가 깨달아졌다면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그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고통 중에서 구원을 바라는 다윗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받아 누릴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있을 수 없어요. 왜?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내놓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떤 질고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그거 드시면 안 돼요, 환자분, 이래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 먹고 싶어도 안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방전 딱 내려서 약 지어주면 그거 꼬박꼬박 잘 드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 우리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신 게 여기 있네요. 인생의 처방전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 처방전 내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을 먹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먹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 명령, 만병의 의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 이 처방전대로 여러분이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 다윗은 밤새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죄가 딱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면 먼저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 관계가 깨지면 어두워져요. 기도가 막힙니다. 은혜 문이 막혀서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남의 탓으로 돌리거든요. 나는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하긴 나가 항상 문제긴 하요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설교를 뭐 앞뒤 논리 정연하지 않고 맞지 않아도 여러분이 은혜의 바다에서 살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다 녹여내서 은혜스럽게 다 해석해서 아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진다니까요. 서울대학교 나오셨어도요, 저 시골의 강진 시골 작은 교회에 도대체 신학도 마치지 못하시고 전도사 생활로 평생을 살던 전도사님 설교 한 판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날마다 싸우지요. 사모님은 날마다 들어놓아서 평생 병치리하면서 들어놓고 계시지요. 향내음은 그냥 잔뜩 온 집안에 풍기지요.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면 뭐 하겠어요. 날마다 딸내미하고 둘이 욕설까지 퍼부대면서 싸우는 집안에 들어가려니 도대체 들어가기가 싫어 죽겠어요 그냥. 그런데 아래 세상에 창고 같은 곳에서 사는 예수 믿는 가정이 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곱주셨어요. 그런데 그 집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부부예요. 그 집은 저녁이면 애들 다 모이면 막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기쁨의 소리가 막 떠나는, 우리 집에는 날마다 절간이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역시 친구도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문교부 장학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지방까지 오셔서 친구를 전도해 볼 요량으로 인천에 있는 장로님이셨거든요. 성품도 참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장학관이 늘 이렇게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오게 해보려고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우리 집을 생각하니 어둡고 뭔가 불행한 것 같고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은 이게 어둠이니 싸우는 소리 들어야 하고, 아내는 날마다 들어놓고 계시고 아파서 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들어놓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친구가 늘 전도했던 걸 기억을 하고 가까운 교회로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 설교 한 판에 회심하고요,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장로 은퇴하시고 지금은 잘 은혜 안에 살아가고 계시오. 사모님 건강하여 안 들어놓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요, 우리도 더 깊은 영성을 가진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그것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먼저 은혜의 바다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지고 막힌 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밤새 회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책망과 징계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과 함께 해주셨고 지키시고 도우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자신을 지금 좀 멀리 떠나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하나님 제발 좀 돌아와 주세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구원의 그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너무너무 속상한 나머지,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했던 관계가, 기도하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이 나에게 사라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그들만 생각하면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고 속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 밤새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부르짖었으면 그 눈물로 인해서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였다라고 하는 표현 기억나시죠? 깔고 있는 두꺼운 이불이 요가 다 젖을 지경이래.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도 이런 일은 없지요. 무슨 침상이 둥둥 떠다니겠어요. 우리가 평생 눈물을 흘린다고 우리가 덮고 자고 있는 깔고 있는 요가 적셔질 일이나 있겠습니까? 눈물 자국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 6절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족신하이다 그러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은혜의 문을, 닫혀있는 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뭐지요? 여기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시인 다윗의 영혼과 이 육체의 상태는요, 심신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그럴 때면 사람 참 피곤하거든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정말 삶의 의욕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주저앉으면 끝내는 못 일어납니다. 심신이 모두 지쳐있는 그런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바람에 길고 긴 밤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근심으로 인해 눈이 쇠하여질 대로 쇠하여져서 심신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 눈이 따끔따끔하면서 시력을 잃어가겠어요. 7절 다 같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의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마저 침침합니다. 쉬운 성경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이제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지금 현 힘들어하는 그 상태가 느껴지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부르짖는다는 그 단어는 사람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권세가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줄을 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 가지고는 이건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의 문제, 내 아들의 문제,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 내 이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치료해 주셔야 나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돼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네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며칠씩이나 대치를 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길 재간이 없어서 이제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구나 그랬는데 어떻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무너뜨린가요? 블레셋 패배 항복하고 도망가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의 원리,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서먹해지고 여호와의 구원이 멀게 느껴진 다윗은 자신이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침상에서 뒤척이고 지금 불면의 밤을 지내 운다라고 하는 이 과장법을 써가면서까지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힘듦을, 이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금 자신의 솔직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여러분 체면치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합니다. 다 벗으셔야 돼요. 내 직업이 어떻고 내 직분이 어떻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까지도 나의 의를 드러내면,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솔직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삶의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 모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다 같이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잔뜩 힘든 일을 당하면, 상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하지요? 하나님, 저는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만큼은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지난주 잠깐 시편 3편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인생의 아픔이나 어려움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상황이 힘들어서 병들어서 느껴지는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믿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원수들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 때문이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이 생각이 나서 하염없이 회개하면서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렇게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났더니, 회개하고 났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사이에 숨김이 없이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설 때 할렐루야,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무거웠던 세상의 이 다윗이요,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 성전 밖을 나가는 순간 그렇게 자유할 수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그래서 기도하나 봐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러한 확신과 평안이 생기자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이제 과감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 내게서 떠나라고 당당히 선포하기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까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과정 패턴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패턴, 그 사람의 어떤 변화되어지는 삶의 패턴이 이 한 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탄식을 거치고 대적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것처럼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물러가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대적들은 떠나가라! 이러면서 자기 원수로 남기를 고집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를 저주하면 너희들은 저주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축복하면 너희들 복을 받을 거야. 나 복의 근원이야. 당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이 당당해진 거예요. 8절 다 같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통쾌하잖아요. 그동안 죄로 인하여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이에 계셨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곧 질병은 치유될 것이고 대적들은 호련히 떠나갈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처럼 다윗의 노래는 탄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어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음을,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다윗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미카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그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이 마귀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에게까지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세일의 동안,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21일 만에, 21일 딱 어미 암탉이 딱 알을 품고 있으면 노란 병아리가 나와요. 그럼요. 21일 딱 되던 날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호와 샤바오트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인 전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천사장이요, 세상에 그들을 다 물리쳐내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여기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확신 가운데 선포하지요. 승리는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10절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이네요. 미래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오마 하나님 나 죽겠어,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침상이 둥둥 떠다녔단 거라요. 요는 그만 적셔져서 우리 찬이가 저녁에 자다가 쉬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 마지막 세상에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한 판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럼요,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떤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어떤 거였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되었던, 여러분, 어둠으로 시작되었던 다윗의 참의 회개의 기도가 감사의 노래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원수가 아니라 어려움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기도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의 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려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온전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이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져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힘든 상황들을 기도함으로 이겨냄이 있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길은 부어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교우들,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